이제 70쪽을 봅니다. 70쪽. 네, 14번. 네, 70쪽 14번.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영혼이 이 메마른 정화를 거쳐서 이상 열광 크고 더 값진 이익을 이토록 푸짐하게 얻었음을 알고는 이해되겠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좋으시고 행운이여 아리 없이 나으라고 노래함도 그럴 만한데 앞으로 이 식구를 풀이하고자 한다. 즉 나으너라는 감성적 욕구와 집착의 굴레와 굴중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리 없이란 위에서 말한 원수 셋이잖아요. 나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죠? 영적으로 좋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좋으시고 행운이여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영혼이 꾸준한 끊음으로 우리식 말하면 포기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의미. 기쁨, 그죠? 아픔, 바람, 희망입니다. 희망.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무서움의 네 가지 감성. 이게 이때 당시에 사람의 기본적인 네 가지 욕구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쁘고 아프고 바라고 그다음에 무서워하는 이런 감정들을 가라앉히고 끊임없는 메마름으로 본성의 욕구가 감성 안에서 잠이 들고 작업에 있어 감각과 정신 능력과의 조화를 높이고 이미 말한 대로 추리 활동을 멈추면 이것이 모두 영혼의 하부 구조의 거주요 권속으로서 이를 영혼이 여기서 제집이라 부르는 것이니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 끊음으로는 금욕입니다. 금욕. 그래요. 금욕주의는 아니고 금욕. 절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예, 교재 써진 대로. 그다음 우리는 수도사가 아니고 또 수녀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바람은 희망, 그다음에 추리 활동은 묵상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거. 그리고 영혼의 하부 구조의 거주지는 육체를 뜻합니다. 육체. 육체. 그러니까 윗집은 영혼이고 아랫집은 육체고 이렇게 제집이라 부르는 것은 바울 사도가 표현한 장막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이에서 싹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영혼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은 이미 뭐해졌다는 거죠? 고요해지고, 그죠? 우선순위가 쫙 잘 되다 보니까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육체가 말을 잘 듣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요해지고 이 말은 평화스러워졌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툼이 많이 뭐해졌다는 거죠.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은 영혼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를 말합니다. 내는 영혼이고 집은 육신입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바라보았을 때 나 중심에서 육신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혼이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들어준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사단과 세상 것들과 자신이 방해를 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너무 쉬운 부분 설명합니다. 이미 내 집은 고요해지고란 감성적 정화의 다양한 이 밤을 통하여 감성이 끊기고 그 욕정은 식고 모든 욕이 잠들어 고요해졌다는 말이니 이때 영혼은 나와서 영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의 길이란 나아가는 사람, 이제 3권에서 나오는데 나아간 사람의 길을 말함인데 이것은 달리 조명의 길 혹은 주부적 관상의 길이라고 부른다. 우리식 말하면 진리된 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선수 영혼을 기르시고 먹이심으로 영혼은 추리도 어떤 능동적 협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미 말한 대로 영혼에 있어서의 감성의 밤이며 정하다. 이 밤은 하나님 사람의 영묘한 합의를 옮기기 위하여 훨씬 중요한 영의 밤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소수만이 들어가기에 대단한 고생과 감각적인 시련을 수발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기간은 어떻게 나죠? 오래 끄는 것이 되네.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미 다르게 경험하셨으니까. 설명하는 부분은 뭐 제가 워낙 그 전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또 설명하면 자존심에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뭘로 하십니까? 이러시니까 하여튼 다 읽어보시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너무 쉬운 거니까요. 이제 74쪽 가세요. 이제 십자가 여는 어둠과 묵상 19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본능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윤리 단계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진리 단계 이제 생명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단계는 요한식으로 설명하면 나아간 자들, 생명 단계는 완덕에 이른 자들, 이른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 본능 윤리 단계는
초심자. 그죠? 초심자는 본능윤리, 진리는 나아간 자, 생명단계는 완덕에 이른 자.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심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어두운 밤은 감각의 어두운 밤이고, 감각의 어두운 밤을 경험해서 나아간 자가 됐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진리 단계에서 생명 단계 갈 때도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밤이겠죠.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감각의 어두운 밤도 힘들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비하면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어떤 게 이제 더 힘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님 다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는 이제 뭐 한 번 통과했다 해서 영혼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그게 문제죠. 어찌됐든 통과했습니다. 네, 통과했으니까 다 40 넘으셨으니까 통과했죠. 영혼 어두운 밤. 네, 어찌됐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제 다음에 혹시 이제 영혼을 섬길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74쪽 이거는 이제 다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한 거예요. 잠깐만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다 뭐 설명을 또 말하기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4점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예를 들면 보이시죠? 한번 봐볼까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무엇이어서 찾고 계셨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관상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상을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음을 알게 해주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쫓아간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뭐 하죠? 붙잡고 하나님께 어떤 거죠?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이제 관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많이 경험할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6쪽을 보면요. 76쪽은 그냥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 또 이 사단이 또 사단을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뭐 그냥 각자 책을 보시고 뭐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사단 얘기하면 갑자기 기분이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 교재는 없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어두운 밤 3번에서 할 건데 이 양 나왔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두운 밤 3번에서 하려고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사단까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하면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먼저 이 고난의 출처가 나 때문인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나 때문인가. 이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시켜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시 이 고난이 생긴 것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는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을 잘못 전해서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말을 전했는데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빌려줬다고 했는데 10만 원 빌려줬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돈을 분명히 받았는데 내 기억 속에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았다 할 수도 있고 그럼 준 사람 환장하지 않습니까? 환장하죠.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겨서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이제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밥을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A상 아니야. 근데 그걸 A상 한 건데 나한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 그럼 네가 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도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사람이란 또 내가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걸 또 어두운 밤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될 사람은 누구다 생각하시고 나라 생각하시고 나의 결점을 나의 이제 부족한 점이잖아요. 부족함을 고치려고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어두운 밤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죠. 하나님의 연단하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어찌됐든 훈련을 잘 받아서 형성돼야 된다. 이게 뭐 두 번째, 우리가 어두운 밤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이 이유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죠? 아니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뭐냐면 건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꼭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유혹으로 많이 찾아오죠.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 아니면 공격을 좀 약하게 말하면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간질 시킨다든가,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 시켜서 나는 정말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는 나한테 전혀 언제 나한테 사랑했냐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막 오정육부가 뒤집어지시면서 막 잠도 안 오시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억울한 일.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일.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힘들지만 진짜 힘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전부 우리는 이제 좀 지각 속에서 전체적인 개념에서 바라보시고 혹시 1번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은 내 습관을 고쳐야 되죠. 그러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여겨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실 때까지 내가 묵묵히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여겨주신다면 이건 어떻게 이건 이겨내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시냐면 손으로 악을 이겨내셔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 속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이 열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그래서 너무 뭐 모든 걸 다 2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이제 1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3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이라 그러시면은 이렇게 훈련하시면 되시는 거고 이런 훈련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르고 또 잘하시는 분,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그래도 뭐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대표성이란 부분에서 바라본다면은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청년들과 같이 잠깐 요셉을 가지고 꿈꾸는 자에 대해서 같이 특강 비슷하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참 청년들은 좋겠다는 제가 그 말이었습니다. 왜 좋냐면은 청년들은요 실패를 해도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게 청년들의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되면은 제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했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전에는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서겠다 또다시 일어서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더라. 이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실패를 적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겠다. 좀 이해되시겠죠? 우리 지치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줄여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체들이 실패하면 누가 고생하니까? 자녀들이 고생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쉬운 애로 엄마가 밥을 하다 밥을 태워버렸어요. 누가 먹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된장국이 짜졌어요. 그럼 누가 먹어야 돼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잘 맘만 보다 안 먹고 다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아까워 뭐 안 그러신가요? 우스갯소리 한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죠. 제가 집에서 잘못되면 바로 치명타가 오잖아요. 경제적인 치명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6개월 동안 봉사를 못해서 사례비를 못 받았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누워서 얼음발 들고 누워만 있으면 되지만 그 자녀들이 고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쉽게 말하는 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내 영혼이
혹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영혼이 불안하겠죠. 영혼이 불안하다 하면 결국 심신이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마음이 불안해지면 이게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겠죠. 그러면 가족 단체가 뭐가 됩니까? 불안해지게 되죠. 그 기간만큼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뭘 이러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한테 내가 약해서 그렇다. 자녀들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맨날 우리 엄마는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실수를 줄여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한번 도전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미리 참고해 있는 부분을 미리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77쪽으로 가서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네, 이 밤과 감성 정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풍과 고생을 보내주신다. 다른 밤으로 옮아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옮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얻어맞고 닥닥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고 장차받을 지혜와의 결합을 위하여 감각과 그 기능을 끊도록 하십니다. 사실 고생과 유혹을 거쳐서 시련과 단련과 시험을 치르지 않은 영혼의 감성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집에서가 말하기를 시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 그죠?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옳다는 일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했다. 이 사실을 들어 에레미야께서 좋은 증언을 남기셨으니 주여 당신이 나를 뭐 하셨으므로 닥달하셨기에 나는 배웠나이다. 힘드실 때마다 닥달 하여튼 번역을 해도 기가 막히게 번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8절 말씀.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번역한 거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에 들었노니 이르기를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닥달하셨기에. 네, 70년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닥달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현입니다. 70년대는 이렇게 말했나 봐요. 70년대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그리고 지혜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 있는 닥달질은 네, 여기서 말하는 마음고생이니. 자,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네. 네? 그러게 저도 70년대 국어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은 이 마음고생만이 저 나약한 본성이 연연해 하던 막과 이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키기 때문이고 영혼은 이에서 정말 낮추어져서 제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네, 이건 이제 읽으면 이제 결론이니까 이제 이 책의 결론이니까 쉽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제 5번은요. 네, 하여튼 이해 되시죠? 또 번역을 할 때 보면은 참 재밌게 푸대접도 나오고 하여튼 닥타질도 나오고 네, 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6번.
그러나 사랑의 하빌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빠르신 인도를 받는다 해도 이게 중요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거죠? 보통이니 이는 뭐니 경험이 증명하는 바다. 그래서 지체들께서 이제 이거는 그래야만 인내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자고 일어나면 어두운 밤이 없어지기를 바라시면 역사적인 사건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둘째 밤을 다룰 때가 왔다죠.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3권으로 가는데요. 3권 자 펼쳐 놓으시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권은 얇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3권은 과정입니다. 과정. 나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책으로는 83페이지인데요. 일단 펼쳐 놓으시고 잠깐 이제 설명하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보실 때, 지체들께서 보실 때, 뭐랄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곳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A라는 것을 모두 버리고, B라는 곳에 가서 다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B라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 포기하시고, 또 C라는 곳에 가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참,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주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러죠. 그러나 만약에 정작 우리 지체들께서 이 봉사하는 곳 과정 가운데 마음속에서 열정을 쏟아 부으셨다면 떠나라 하시면 3번 기대 원칙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때는 하지 말라 해도 3번 기대 원칙이 아니라 80번의 원칙을 그러겠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러면 또 떠나는 날 눈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겠죠. 이곳에 와서 적응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전한 사람 뭐만 생각할까요? 여기서 겨우 또 적응했더니 살만하니까 또 떠나야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마음의 갈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하시냐? 날마다 우리를 쳐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저도 경험이 없을 때는요. 참 뭐가 힘들까?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이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요. 마음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열정이라 했지만 이 열정이 아시잖아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잖아요. 이게 이놈의 정의 문제인데 이 정이 딱 붙어버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반강제적으로 그냥 떼어내시는 거죠. 그 다음의 일을 위해서. 어찌됐든 지체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쉽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은 우리 이제 다시 멘토 과정이니까 나는 다 극복하시죠. 할렐루야. 그러시죠? 지체들은 다 하시잖아요. 그만두라 하시면 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안 그러신가요? 근데 어찌됐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떡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이제 이끄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감각의 어두운 밤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나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어두운 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읽으면은 제1장 영의 어두운 밤을 다루기 시작함. 그 밤이 어느 때에 시작하는지를 말함. 보시죠.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끄실 영혼은 감각의 첫 번째 정화와 밤의 메마름과 고생을 벗어나자 즉시 이 영의 밤에 드는 것이 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오랜 횟수가 걸리기가 일쑤여서 그동안 영혼은 초심자의 영역을 벗어나 나아간 사람들의 위치에서 뭐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나아간 사람들의 위치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시 천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맛을 다시 경험을 합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힘들었잖아요.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이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주신다는 거죠? 위로와 맛을 주죠. 이게 뭐냐면 공입니다. 공의. 그 다음에 사랑의 맛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위로와 맛을 통하여 또다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가 조사원이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좋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도 거두주시고 여기가 좋아요. 주님 그냥 난 더 이상 진보도 원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아이고 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뭐 이렇게 왜냐하면 겸손과 뭘 배우셨습니까? 온유를 배우세요. 또 일체의 비결까지 배워가지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냥 다 배워내 이제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다고 뭐든 나도 모르게. 오직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한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이제 어두운 밤에 넣으신다. 그냥 넣으시기 전에 이런 은혜들을 주시면은 마음껏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시냐고 안 주셔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주시면 많이 많이 저금해 놓으셨다가 다시 달라 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나아간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자 그 부분입니다. 2페이지 가서요. 네. 네, 이 페이지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 위치에서의 영혼은 마치 옹색한 감옥을 나온 사람처럼 처음보다 즉 이 밤에 들기 이전보다 훨씬 더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만족을 가지고 훨씬 더 푸짐한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진짜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뭐 나중에 배우시더라도 지금은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는 그전처럼 상상력과 능력이 추리나 정신긴장에 얽매이지 않고 도리어 고생스럽게 추리할 것이 없이 아주 쉽게 영 안에서 고요하고 사랑겨운 관상과 영의 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도 언어가 바꿔집니다. 이제는 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워내셨잖아요. 뭐 구하려고 해도 구할 기사죠. 다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짧아집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무조건 입만 열면 주가 하셔, 주가 하셔, 주님 뜻대로 주가 하셔. 이 두 단어로 모아지는 거죠. 뭐 하려고 해도 안 하죠.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되면 남들 보기에는 이제 도사가 되는 거죠. 도사. 언어도 도사. 다 걱정하지 마. 다 주님이 하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진짜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염려도 왜냐면 다 이렇게 맡겼으니까 염려도 맡기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의미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걸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초심자의 개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이제 자아 발견과 자아 파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잘 되어졌어요. 잘 되어져 가지고 영으로 사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은 긍정적인 특징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은 영혼의 기능이 뭐해진다는 거죠. 활발해져. 이게 관상이에요. 영교 양심 직관. 그렇죠? 영혼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막 하나님의 막 묵상이 막 잠깐 했는데 막 2시간씩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잠깐 기도했는데 3시간 지나가고 뭐 이런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뭐 한다는 거죠. 편안함을 느끼죠. 그렇죠. 다툼이 없죠. 다 누가 하시는데? 주가 하시는데.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다 맡기세요. 주가 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쉽게 받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몸을 세웁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완덕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아간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헌신의 부분에 있어서 뭐가 없다면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내가 지는 건데 다 누가 지라 한다는 거죠. 주가 지하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내가 지는 건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식의 고백도 하면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은 완덕이고 이 자리에서는요 주님께서 하신 것 안에서 내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서 이게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도 이 자리로 이끄셔야겠죠. 그래서 뭘 훈련하시냐? 천상의 이로와 맛. 이게 감각과는 다른 천상의 이로와 맛을 이 어두운 밤에서 뭐 하신다는 거죠?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시냐? 우리가 늘 훈련에서 배우셨던 거 이걸 이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형성된 자라면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본성적 자아가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많이 처리를 됐는데 보이지 않는 게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자아를 이 어두운 밤에서 뭐 하신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처리하셔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죄성의 문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좀 좋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상이 잘 되어지신다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쪽에 가서요. 3쪽.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질기 단계 초기 경험에 적용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부분은 그러나 영혼의 정화가 충분하지 못한 탓으로, 그죠? 중요한 부분, 즉 영의 정화가 모자라는 까닭이니 이것이 없이는 감각의 정화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다. 두 부분이 합쳐서 비로소 하나의 주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감각의 밤에서는 정화가 잘 됐는데 아직 영의 어두운 밤은 통과되지 않은 거니까 완덕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설명하는 부분을 잠깐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자아발견, 자아파악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영혼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장은 했어요. 근데 진정하면서 영혼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 육체가 반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게 뭐냐면 미숙한 부분이 있어.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반발하냐? 천상의 이로와 맛을 제거해 버리시면 이제 어두운 밤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육체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뭐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왜 그러셨냐고 의문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유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싹 뭐 하신 거죠? 거두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는 어떤 것 없이 나만 있으면 충분하냐고 물어보시면 그 공과를 훈련을 받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완덕에 이르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의 문제냐면 영혼의 미숙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네, 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위에서 세 번째 점도 볼까요? 지금도 제 모습이니까 솔직하게 저 자신도 이런 미숙한 부분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나서 훈련에서 뭐라 했냐면 미숙함은 나의 친구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실패하실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뭐 삼으시라고요? 친구 삼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멘토가 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멘티를 만나면 멘티를 충분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당연히 멘티가 나와 똑같을지 알고 말을 하죠. 근데 그분은 나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은 완전 접근 방법이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하죠. 실패하면 결정적으로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두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위축이 되고 안 보이면은 자유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 실패는 내 친구, 내 친구가 찾아왔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극복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극복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한번 그냥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하는데 저도 봤더니 이제 봤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제 영혼의 미성숙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뭔가 봤더니 성령의 외적 충만함에 결여도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정이나 자기 부인에서 실패할 때도 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원인은 제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뭐라는 거죠?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멘토로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말고도 많이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극복해 가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쉽게 예를 들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A라는 사람하고 멘티하고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서 딱 보니까 내가 원인을 알았어요. 아, 이 문제는 그 사람의 자아가 중에 예를 들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구나. 내가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A라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아멘,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인정하는 부분을 받아서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났는데 또 뭐 하는 거죠? 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서 또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데 또 일주일 지나니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내 편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극복하려면은 제가 했던 방법처럼 내 영혼이 뭐하다는 거죠? 미성숙하구나.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내 영혼이 성숙했다면 내 영혼이 정말 주의 생명으로 충만했다면 내 말을 통하여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주의 생명이 그를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A라는 사람이 잘못이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말을 해서 알아서 고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뚜렷 편내서 닭달질해서 된다면야 하죠. 근데 하나님만이 닭달질 할 때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A라는 사람을 탓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면에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영혼이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내가 정말 외적으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외적 충만이잖아요. 성령을 충만해서 내 자아가 순간적으로 욱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아니 말을 했는데 안 바뀌고 말을 했는데 안 바뀌고 말은 안 바뀌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뭐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내가. 해봐야 깨진 독에 물 붓기지 하고 싶으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 이게 결국 자아가 발동한 거예요. 누구 자아가? 내 자아가. 그러니까 이 자아가 발동 안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이 자아가 길들여져야 되죠. 깨진 덕에 물 붓기어도 가서 성령이 충만하면 가라 하시니 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가 지쳐가지고 아유 또 가야 되네. 해필은 또 그 인간이네. 요즘은 전화번호 딱 붙으면 하잖아요. 그분이라 뜨잖아요. 그러면 갈등 생기잖아요. 몇 초간 갈등 생기잖아요. 받아 말아. 분명히 받으면 또 그 말 할 텐데. 그러나 충만하면 할렐루야.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너무 반가워서 봤죠. 세 번째 또 그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가면서 1번, 2번, 3번을 종합적으로 해가면서 나를 더 채찍질해서 긍정적면에서 격려를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손으로 뭐 하는 거죠? 악을 이기는 거죠. 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이걸로 이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가만 보면은 저도 제 자아 자체가 비판받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비판은 되게 잘합니다. 또 제 자아 자체가 인정받기는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그래서 비판도 잘하면서도 또 비판받는 걸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고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저보다 비판을 더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다가 많이 붙여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저에게 그 숱한 비난을 듣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판을 받으면서 그 비판 받을 때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를 배우고 또 그러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때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또 비판하면 웃으면서 내가 아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또 대화를 그 사람을 비판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대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 무한하겠습니까?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무한하니까 내 앞에서는 이제 비판을 안 하고 없는 대사겠죠. 없는 대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굳이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예. 이게 그렇게 가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거죠. 왜냐면은 멘토로 산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 편에서는 진짜 10가지를 해줬는데 그분이 11가지를 원하면 나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얼마든지 나한테 불평할 수도 있죠. 사랑을 했니? 했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말하죠. 충분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있다 없다. 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근데 겸손하신 분들은 한 가지만 해줘도 고맙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10가지를 내도 고맙지가 않죠. 왜냐면 11가지가 그게 충분한 거고 그가 원하는 걸 안 해줬으니까 하나도 안 해준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주님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얻어들이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너무 그 사람 탓하면은 잠이 안 와요. 열받아갖고 그냥 자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편히 자고 있는데 나만 편히 못 자고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히 잘 살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방법은 나를 더 뭐 하시는 나를 더 준비를 시켜서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으로 더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꼭 해보시고요. 너무 힘드실 때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음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멘토 되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외로 많은 분들 중에 잠을 못 자요. 멘티들의 사정을 다 듣고 나서 그게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쓰레기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이 올 거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의외로 훌륭한 멘토들이 잠을 못 자요. 말한 사람은 잠을 잘 자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잔느경이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마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인숙과 같다. 호텔이 아니라 호텔은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인숙과 같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여인숙에다가 온갖 것들 전부 다 뭐하는 거죠? 버린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걸 전부 다 뒤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인숙과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 멘토가 되기 위해서 저도 공부하는 것이고 지체들도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